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보이신 분들은 좀 보이게 안 보이는데, 선생님 한칸 와주시면 우리 도승 이렇게 보이는 쪽으로 딱 우리 강철군이 머리를 정확하게 가려. 좋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할 때 주 음성 듣기 원해 이렇게 상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십니까? 생각해보세요. 주 음성 듣기 원해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우리 박성원 집사님 노래 찬양 준비하시면서 그 노래를 이렇게 다시 꺼내셨는데, 그렇죠? 근데 주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진짜 만약에 주님 말씀하시면 어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주님이 너희한테 말씀하시기 원한다고 모세한테 말하니까 됐다고, 당신이 들으시라고. 왜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진짜 만약에 누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게 뭐지? 혹시 내가 정신병인가? 드디어 내가 이렇게 정신착란증이 일어났나?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면 우리는 피할 길이 없죠. 가야죠. 만약에 목사가 얘기하면 사람이 말했으니까 그거는 목사님 당신의 의견이니까 저는 그냥 제 길을 가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주님이 너 이리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면 무서워서라도 아마 가게 될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그 음성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혹시 들릴까봐 괜히 혹시라도 들릴까봐. 그리고 자꾸 핑계대고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곳을 자꾸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많은데. 그런데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그 음성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못 견디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를 쑥 다 치우고 바로 그 사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죠? 한동안 많이 이야기하다가 최근에 다시 못하다가 실패의 역사를 지금 다시 풀어가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이 실패 이야기를 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계보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제한 모든 사람들의 실패와 그들의 넘어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말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라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는 11장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가 나오죠. 1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까지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에서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쭉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실 천지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를 이렇게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좋은 곳으로 가기 원할 때까지 일하시고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게다가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다려주시고 움직이시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사는 그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펼쳐주시는데, 아브라함부터 바로 나오지 않고 데라의 이야기를 먼저 하시죠.
이 족보를 다뤘다는 얘기는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빠죠. 아버지죠. 데라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홀과 하란과 아브라함. 그 중에서 하란이 롯의 아빠입니다. 롯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함께 갔던. 그런데 이 하란이 데라보다 먼저, 아버지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기록은 그냥 족보를 나열한 게 아니라 어떤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식이 아빠보다 먼저 죽었어요. 이게 흔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조금 더 보면, 이 뒤에 보면 데라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원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 처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자 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어요. 지금 그 지구라트가 있는 곳,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다 그리로 가려고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갈대아 우르를 몰려오는데 이 데라는 그곳을 떠난 거예요. 저 구석에 있는 가나안까지 가려고 한 겁니다. 왜 데라는 떠나려고 했을까? 그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아들이 지금 그 땅에 죽었어요.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여인이 죽은 거예요. 그 결혼식 직전에. 그 전날 어머니 친정집에 인사하고 들어오다가 물에 빠져서 익사해 죽은 거예요. 그걸 자기 눈앞에 본 거예요. 이 신랑이 그 땅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내 생각, 그 죽은 아내 때문에, 이제 그 약혼녀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을 떠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땅을 떠나서 만든 노래가 죄진 맡은 우리 구주, 그 사람이 실화입니다. 거기서 또 아내가 약혼자가 죽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때 그가 친구 대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의 이야기도 이겁니다. 사랑하는 누군가 죽었을 때 그곳에 있기가 힘들었던 거죠. 잘은 모르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 데라를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데라를 움직여서 하란으로 데려갑니다. 하란도 중소도시면 됐고 좀 웬만한 도시였는데 그 하란에서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머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잘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의 인생을 움직여서 지금 아브라함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다고 그러니까 야, 정말 어떻게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이기 전에 하나님이 그의 환경을 만지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조성하셔서 그가 떠날 수 있도록 도우신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단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고 나옵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안에 조성하신 어떤 것이었어요. 그 관계를 시작된, 하나님과 떨어졌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관계. 인격과 인격의 어떤 관계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그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도 모르는 어떤 음성을 지금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지금 성경에 아직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지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갔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 때문에 그는 움직인 게 맞아요. 말씀을 쫓아간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쫓아간 것은 단지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에게 그의 마음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가 이전에 있던 그 삶의 지경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삶의 배경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했듯이 데라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어떤 이유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어떤 이유 때문에 떠났는데, 아브라함의 한번 형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힘과 우리 의지로 무엇인가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실 때가 진짜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11장 30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30절. 쭉 가족의 그 가족사가 쭉 나와 있다가 갑자기
특별한 이야기가 던져집니다. 짧은 구절인데 11장 30절 시작. 하나님이 인자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없었더라. 갑자기 뜬금없죠. 지금 족보 얘기 나오다가 사라가 자식이 없었다. 자, 고대 근동에서는 우리나라랑 비슷했어요. 그때는 이 종족 셈족은 뭐냐면 셈족의 정통인데 이것은 장자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아들을 낳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셈족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들을 못 낳으면 저런 아들도 못 낳는. 그래서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게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 문화 속에서 아들이 없었다는 것은 일종의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70살이 넘어갔죠. 그리고 75세 때 떠나니까 거의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는 자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얼굴 볼 낯이 없었죠. 그 부부의 아마 최고의 소원은 자식 하나 점지해 주신 거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 어떤 목소리가 들려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음이 떠난 거예요.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일단 내가 지금 여기서 더 살아서 못할 것이며 뭔가를 더 가져서 못할 것인가. 자식도 없는데. 그리고 따라간 겁니다. 조금 더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단지 아브라함이 말씀만 쫓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전을 쌓고. 아브라함이 지금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보이실 땅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움직여서 어느 땅에 갔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말씀하신다. 야, 여기가 바로 그 땅이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다음 절까지 마지막.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다른 성경은 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여기가 그 땅이야 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거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떠나갑니다. 좀 더 있으니까 물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뭔가를 해요. 제단을 쌓는 건 희생을 드린다는 건데 뭔가를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점점 어떻게 했다고요? 남방으로 옮겨가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지금 거기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멀어지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임합니다. 기근이 오니까 그는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애굽 땅까지 내려갑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말씀을 쫓아간 것이 맞습니까? 말씀을 따라오긴 했지만 다른 뭔가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의 수준을 이제 가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건이 나서 아내를 팔아먹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애굽에 가서 그 땅에 있는 높은 사람이 딱 가니까 자기 잘못하면 자기 죽게 생긴 거죠. 네가 너무 예뻐서 아내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네 오랍이라고 해라 하고 아내를 팔아먹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절 1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저 여인은 그의 아내군 하면서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 것이니 부탁이요.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해주시오. 당신 덕에 내가 그들의 환대를 받고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한 말입니다. 당신 덕에 내가 환대도 받고 내 목숨 한번 유지해보겠다는 이런 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별 볼 일 없을 테니까.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좀 환대받으려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이에요, 다. 별 볼 일 있겠습니까? 죽을까봐, 살까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역시 별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역시 우리가 아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15장에 가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5장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죄송합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네 방패가 되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의 그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것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란을 떠날 때부터 있었던 바로 그 관심사였습니다. 나오는 거죠. 본색을 5장 2절을 15장 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쭉 나오죠. 필요 없다는 거죠. 난 자식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식이었어요. 돈 있으면 뭐합니까?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재산 그거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여러분 자식이 뭡니까 도대체? 그때 왜 그렇게 그 자식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뭐냐면 자식은 나의 확장이에요. 나의 지속입니다. 나의 한 부분인 거죠. 나의 분신. 나 한 거죠. 나. 이 자기 몰입의 한 형태가 바로 자식 사랑인 겁니다. 자기 사랑인 거죠. 사실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에게 몰두합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자기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도 망치고 자식 인생도 망가지게 합니다. 이 자식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과의 연결 가운데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그냥 딱 걔만 보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없고 걔만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쳐요. 가면 주변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이 자식에는 또 이렇습니다. 내가 만든 어떤 일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일. 아이고 내 새끼 이 뭐냐. 내가 이룬 어떤 성취. 그 사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내가 마음을 쏟은 어떤 것. 그것이 직업일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취미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룬 어떤 성취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분신. 아이고 이 귀한 내 자식. 이 자식을 보기 원합니다.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다른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원했던 어떤 것, 내가 간절히 바랬던 어떤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걸 줘도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고 당신 자신을 주어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그것을 얻을 때까지 그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죠. 또 이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사역의 열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의 어떤 열매를 거두기 원합니다. 성과를 거두기 원하는 거고 성공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다가 주변의 것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3절에 또 말합니다.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약간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주님께서 내게 자식을 안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나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면서 지금 왜 나한테 자식을 안 주십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 주셨으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내 상속자에게 주겠습니다. 이 모든 상속도 사실은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 이집트에 갔을 때 그 왕이 잘못해서 부인을 취할 뻔했으니까 미안하고 두려워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줍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죠. 나에게 그 자식을 달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안 줬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한다면서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그 아들, 그 자식이 지금 내 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난 왜 이 모양입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입니까? 아직도. 언제쯤 괜찮아지는 거죠? 언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께 따져. 주신다며요. 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응답이 없냐고 지금 하나님께 다시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사실 입장 바꿔놓고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느 땅에 갖다 주시고 여기가 그 땅이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 땅을 떠났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했어요. 집사님 내일 어디서 어디 우리 쌀에서 만납시다. 거기서 그
준비한 걸 저한테 좀 주세요 하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준비한 걸 드릴게 하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 자리에 없으면서 딱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그거 저 왜 안 주셔요?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떠났다고. 아브라함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한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만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에게 몰두해 있는 그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겁에 질려서 아내를 팔아먹을 그때도 오히려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셨고요.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어요. 기다려주셨던 거죠. 그리고 지금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5절 시작. 아멘. 4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데리고 나가셔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 유명한 장면인 거죠.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존재가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믿지 않기 힘들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믿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결국에는 그에게 그 아브라함 안에 믿음을 담아내시고 그 믿음으로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함께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근거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쫌팽이 같건 그가 약속을 어겼던 그의 어떠함에 의를 두지 않으시고 자기가 그를 이끌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 안전이 있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은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믿으셨고 그 안에 믿음을 심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걸 믿어요? 하고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게 5장 8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못 믿겠다는 거죠.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때 하나님이 그 새를 가르는 그 유명한 증표를 보여주신 거죠. 약속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그 약속을 보고도 기적이었거든요. 일종의. 그걸 보고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지 못했습니다. 16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뭐 한 거죠? 16장에 거기서 사라가 말하죠. 우리가 늙었는데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자 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사라가 아니라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렇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뭡니까? 그는 아들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식.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의 목적은 어찌됐건 자식을 얻으면 됐어요. 자식만 있으면 됐던 거죠. 게다가 하나님도 주신다 그랬으니까 뭐 잘 된 거죠. 뭐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되는 것입니까? 열매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열매만 달려있으면 됩니까? 안 달리니까 달아놓는 거예요. 똑같이 사과 똑같이 만들어서 청교하게 만들어서 향기까지 뿌려가지고 누가 더 똑같이 만들어 놓나? 누가 더 잘 만드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아니라 내가 나의 방법을 따라 나의 꾀를 따라 만들어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열매이고 그것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 혹은 자기 자식에게 몰입되어 있었고 그것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결국 그는 아들을 낳는데 성공했지만 하나님과의 신뢰를 지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죠. 좋았던 그의 가족 안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하갈이 임신하니까 얼마나 당당해졌어요. 그 자기 사라를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내쫓으라고 그러고 막 화를 내고 아브라함 어찌할 줄 모르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삭을 낳은 뒤에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지금의 아람 민족이 되었고, 지금 2000년, 4000년을 이어온 이 인류 역사의 비극의 씨앗을 거기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육신형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방법과 자기 꾀를 따라서 엄청난 비극의 씨앗을 뿌린 장본인입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자격이 그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믿음의 조상답게 세워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지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도 우리와 같은 범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의 만족과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전념을 다했던, 결국 그는 이스마엘을 낳고야 합니다.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75세에 떠났으니까 11년 만이었죠. 하란을 떠난 지 11년 만에 결국 그는 아들을 얻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됐습니다. 17장 첫 번째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하여 앉아가라. 지금 몇 세 때? 몇 년이 더 지난 겁니까? 13년이죠. 13년.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됩니다. 13년 동안. 두려운 일. 지금 저희가 함께 만나서 한 10년 동안 여기 함께 왔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나와야 되는데,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지금 드러내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이었나? 하나님을 원했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었나? 세상의 가치, 세상에 말하는 좋은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 이거 지금 당장 주세요. 이거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모든 민족을 너 때문에 복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건 모든 민족이었어요. 열방. 그러나 아브라함은 열방을 볼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 하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서부터 열방을 맡기셨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교회도 어떤 단체도 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 쌓이지 말고 하나님 쌓이지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전히 나만 바라보고 있다면, 아직도, 그러면 할렐루야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으로 빚어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의 잘남을 자랑할 것도 없고 나의 노력과 내가 맺은 어떤 열매를 들고 나갈 것도 없어요. 그 열매, 이스마엘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님께 드렸는데요. 그러니 그것이 바로 육신의 열매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다 그랬어요. 난 알지도 못한다. 자기 열매를 들고 오는 거죠. 이스마엘을 데리고 들어와서 얘에게 지금 복 주십시오.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높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십니다. 존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의 시선을 열어서 열방을 보게, 자기만 향했던 그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 너와 내 안에 한 몸인 거잖아요.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내가 그 약속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의 나이 99세, 아내의 나이 89세. 무엇입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세워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주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 약속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좋은 생각과 우리의 좋은 방법을 따라서 노력하고 힘써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이스마엘밖에 없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하는 일이 뭐예요? 후에 나오죠.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이삭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이스마엘과 하란을 내쫓게 하시죠. 그 약속의 아들을 핍박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이 이스마엘들은 내가 만들어낸 나의 성취, 나의 자식, 이 내 새끼, 이것이 하는 것은 그 진리를 핍박하는 것밖에 다른 일이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할례입니다. 나의 성공은 오히려 이스마엘일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성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성공이 정말 좋은 일입니까? 정말로 좋은 걸까요, 그게? 혹시 주님의 일하심을 회방하는 성공은 아닙니다. 내가 그토록 목말라 하는 어떤 것,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목마르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다른 어떤 것입니까? 그 이스마엘로 인해 목마른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힘과 우리 육신의 생각에 할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10절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결코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 범죄한 인간의 특징이 바로 독립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나의 세계를 구축하고 나의 열매들을 점점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국주의인 거죠. 제국.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실패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성공이 될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하는 자리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뭔가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할례, 십자가. 그것이 증거예요. 우리가 내 힘을 키우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할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고 내가 하려는 그 일에 성공하라고만 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성공의 목적이 된 거죠.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이거를 성공하도록 도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나를 도우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신 그 그림을 보지 못하면 고립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엔진이라도, 제트 엔진이라도 비행기에 부착되지 않으면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썩혀지는 거예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연결돼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사는, 내 힘을 키워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과 내 몸에 할례를 받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삽니다. 내 몸을 내 뜻대로 움직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막 달려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이끌림을 따라가는, 비행기 조립하는 그 사람의 이끌림을 따라서 움직여져가 징 하고 연결되는 것. 하나님은 지금 그 연결을 시키고 계시는데 놀랍게도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움직여서 우리가 갈망을 가지고 움직이도록 도우시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공은 많은 때 우리의 실패를 통해 나타납니다. 십자가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내가 쇠할 때 우리는 좌절하고 약해지고 나는 이게 뭔가 하지만 오히려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강해지는 거죠.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원수를 이기셨고 모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도덕적 요구사항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식으로는 누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일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삼으심으로써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였고 그 일들을 반복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그 실패 가운데서 인도해내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할례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아픕니다. 생사를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파요. 그래서 가기가 싫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밖에 없습니다. 그게 생명의 기름을 알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치고 죽지 않고 태어날 수 있는 생명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썩어야 돼요. 죽어야 살아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도 그 자궁을 뚫고 나오는 그 과정, 죽은 것 같은 시간입니다. 태아로서의 죽음이 없이는 어린 아기로의 태어남도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근거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어떠함을 근거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로 인한 실패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깊이 만나고 하나님 주신 그 상급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바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 상급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히 자기에게 몰입된 세상입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런 우리를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몰입에서 나올 때 모든 민족,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 일에 십자가를 받을 때 주님과 연결되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자기를 향한 지독한 고집, 자기 몰입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간에는 심지어 부모들도 부모 같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아이를 버리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 자식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했지만, 정말로 아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 몰입이 지나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선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 몸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나에서 나와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만은 안 돼요 하는 그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그 몸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모든 것입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과 관계하십시오. 그 사람 말고, 성공도 말고, 성취도 말고, 내가 맺은 나의 열매 말고 하나님 주신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아픔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들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철저히 실패했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불신의 조상이라고 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그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만든 열매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 그 약속의 열매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너희가 육체로 마치려 하는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보게 하십시오. 내가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고 그걸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보게 하시고 하루 더 빨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좋은 생각과 좋은 방법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인도하시는 우리를 바라며 내가 가진 원함보다 더욱 원하는 것 주의 뜻 이루어지는 것 내가 가진 좋은 생각 모두 내려놓고 주의 방법 따르리 주의